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1장입니다. 오늘 7월 21일 여호수아 21장을 읽는 날인데 21장은 45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9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50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자손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 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갓 자손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이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요따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 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네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의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여호수아 21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여호수아 20장에서는 나머지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들의 제비 뽑은 이후에 도피성을 설정하여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그 목숨을 지켜주도록 하는 그 도피성 제도에 따라서 그 도피성을 설정하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장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레위 사람들이 분깃이 없는데 분깃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 곳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살 곳을 정해주는 장면이 마지막 21장에 나오게 되는데 땅 분배의 마지막 장인 21장 레위 사람들이 땅 분배 받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살 곳을 정해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1장 1절에서 보면 이제 모든 땅
일반 사람들의 일반 지파들의 땅 분배가 맞춰졌을 때 레위 사람들이 제비 뽑는 그 현장에 와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보시면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되는데 이렇게 제사장과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이 실로에서 제비 뽑았는데 그 현장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온 것입니다. 왜 왔는가라고 할 때 그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하였는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그의 분깃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갈 그 장소, 처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 곳이 어딘지 땅을 분배해달라, 살 곳을 정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보시면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말씀의 근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땅을 통하여서 어떤 소출을 내고 또는 양과 또는 소와 여러 가지 것들을 길러서 그것을 통해서 얻는 유익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곳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살 곳과 목초지를 달라 했는데 목초지는 왜 필요한가라고 할 때 제사드릴 그런 제물들 소나 염소나 양들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기르도록 하는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내고 이익을 내고 그런 방편이 아니라 제사드릴 그런 가축들을 기르는 그 목초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3절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했습니다. 그들의 요청이 합당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정당한 요청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 각각 제비 뽑아 얻은 그 기업에서 각각 조금씩 그 제비 뽑은 대로 그 레위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는 그들이 제비 뽑아서 살 곳이 어떻게 되었는지 요약하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 레위 사람의 자손들이 어떻게 되는가? 레위 지파의 자손은 몇 명인가? 라고 할 때 3명입니다. 그핫 자손,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렇게 세 자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자손들이 각각 흩어져서 살도록 하는데 그 흩어져서 사는 곳이 어디였다라고 몇 성읍을 받았다라고 4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4절 먼저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여기서 그핫이라고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는 레위 자손이 고핫, 그 다음에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에서는 그핫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핫과 고핫 다른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같은 사람의 이름이 다르게 표현된 것이 종종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핫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표현됐던 고핫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읽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핫, 고핫 자손이 제비를 뽑았는데 어디를 뽑았는가? 레위 사람 중 제사장의 아론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고핫 자손이 먼저 뽑은 내용이 나오는데 원래 레위의 세 아들 중에 첫째는 누구인가? 고핫이 아니라 게르손인 것입니다. 게르손이 첫째, 둘째가 고핫, 셋째가 무라리인데 왜 고핫이 먼저 뽑았는가? 왜 그가 먼저 뽑을 수 있었는가? 라고 할 때 먼저 뽑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뽑은 이유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고핫 자손을 통해서 제사장이 있는 것입니다. 아론이 있는 그 제사장이 고핫 자손이기 때문에 그가 먼저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로
먼저 있기 때문에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받은 지파는 유단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13의 성읍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 뽑았을 때 이 세 지파의 13성읍을 얻었다라고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핫 자손에는 제사장 아론의 사람들만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사장이 먼저 뽑고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의 나머지 사람들이 뽑은 것입니다. 그 내용이 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5절 보시면 고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제사장이 먼저 뽑았으니까 고핫 자손들의 남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제비 뽑았는데 어떻게 되는가?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다 됐습니다. 나머지 고핫 자손들은 에브라임, 단, 므낫세 그쪽에서 살 수 있도록 했는데 13성읍을 받았다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아주 어디에 뽑혔는지 그 지명이 하나하나 13개 성읍이 나타나고 있는데 요약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에서 보면 첫째, 레위의 첫째 아들인 게르손 자손에 대한 제비 뽑은 내용이 나옵니다. 6절 보시면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첫째 아들이었던 게르손 그 자손들을 통해서 13성읍을 얻었는데 한 지파에서 13성읍을 얻은 것이 아니라 네 지파에서 얻은 것입니다. 어디? 이사갈, 아셀, 납달리,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13성읍을 얻었다. 이 지파들에서 13성읍을 얻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의 셋째 아들인 무라리 자손은 어떻게 되는가? 7절에서 보시면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다라 라고 하면서 무라리 자손들이 살 곳은 12성읍인데 그것도 한 지파에서 12성읍을 받은 것이 아니라 르우벤, 갓, 스불론 이 세 성읍을 통해서 12성읍을 받았다라는 것을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약한 다음에 그냥 대충 13성읍 얻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른 지파도 어느 성읍, 어느 지역, 어느 목초지 이런 것들을 말해 주었던 것처럼 이 지파들에게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너희들이 살 곳인지 구체적으로 그 지역 이름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42절까지 길게 각각의 제비 뽑은 그런 성읍들이 어딘지 그리고 목초지가 어딘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하나하나 읽으면 너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에 이렇게 잘 요약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핫 자손 중에서 제사장에게 받은 그런 성읍들이 13성읍이다 라고 했는데 유다, 시므온, 베냐민 이 세 지파에서 얻은 성읍들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이름을 밝히기보다는 나누어진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일기 책자의 2번을 보시면 그앗 자손 중 제사장 아론에게 준 곳이 어딘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냐라고 할 때 유다와 시므온 지파에서 9성읍을 얻었고 또 베냐민 지파에서 4성읍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이름들이 하나하나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성읍을 얻었다라고 표현되고 있고요. 그리고 고핫 자손 중에 그 남은 자손들, 제사장 자손들이 아니고 그 나머지 고핫 자손들을 통해서 어디를 주었는가라고 할 때 에브라임의 4성읍, 단의 4성읍, 므낫세 지파의 2성읍, 그래서 총 10성읍을 얻었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 지역 이름도, 그 목초지도 하나하나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들에 대해서는 므낫세 반지파에서 2성읍, 이사갈에서 4성읍, 아셀 지파에서 4성읍, 납달리에서 3성읍, 그래서 모두 13성읍을 얻었다라고 구체적으로 그 지역과 목초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라리 자손은 스불론의 지파에서 4성읍을 얻었고 르우벤 지파에서 4성읍을 얻었고
갓 지파에서 네 성읍을 얻어서 총 12성읍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그 지역 이름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길러야 될 제사 제물들을 길러야 될 그 목초지도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1절 42절에서는 그 레위 사람들이 받은 총 기업이 48성읍들과 그 주변의 목초지들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레위 사람들이 살 곳들, 그들이 길러야 될 목초지들이 어딘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3절부터 45절까지는 약속한 땅을 다 분배하고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맞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43절부터 45절 어떻게 내용이 맞춰지고 있는지, 땅 분배의 내용이 맞춰지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4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입니다. 약속, 맹세했는데 그 맹세한 땅을 다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땅에서 들어가서 살았는데 항상 불안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우리가 정말 살아야 될 곳이 맞는가? 불안과 초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주셨다. 그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 함부로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참된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또한 가나안에서 수많은 전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승리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주변의 원수들이 함부로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볼 수 없는 것입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5절에는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고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땅 분배의 내용들, 이스라엘들 땅 분배받는 것 별 관심도 없다, 지루하다, 읽기도 힘들다, 그냥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신실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언약 실현의 현장의 말씀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에서 말씀하시고 또 출애굽기에서도 말씀하셨고 그 모든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언약을 실현하시는 신실하게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성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약속하신 것을 지킨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또한 참된 안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보여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출애굽기를 통하여서도 또 율법을 통하여서도 절기를 통하여서도 계속적으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우리가 그를 통하여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속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으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원한 천국에서 그 삶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 정말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확실히 약속하셨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구원받은 자로서 영적 전투를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21장에서 레위 지파에 분배받은 땅, 살아야 될 땅을 어딘지를 잘 설명해 주는 그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도전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레위 사람들은 왜 땅을 분배받지 못했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은 다 땅을 분배받아서 이곳저곳에서 평안하게 기업을 받아서 그것에서 농사도 짓고 또 여러 가지 유목도 하면서 자기의 소득과 유익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데, 왜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았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 레위가 세겜에서의 자기 여동생 디나의 강간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칼로 세겜 사람들을 죽인 것으로 인하여서 이 야곱이 그 레위에게 저주를 하였던 것입니다. 너는 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흩어져 살 것이다. 이 말씀들을 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레위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파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 제사를 돕는 일로 사용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주받아 마땅히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알아 우리 또한 영적인 레위인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또 하나님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게 하였을 때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또 힘써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살게 되었는데 그것 또한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와 마찬가지 적용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믿는 사람들이 그냥 믿는 사람들과만 같이 산다고 하면 그것이 유익이겠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편으로 성도들을 흩으셔서 세상에 보내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신의 삶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하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 성 저 성에서 다 흩어져 살면서 자기가 목초지에서 여러 가지 제사 제물을 기르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곳에 살고 있는 성읍들에게 유익이 되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 힘이 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레위인으로서 우리의 참된 기업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의 그런 삶이고 또 하나님만이 참된 기업이며 우리에게 참된 유업이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기쁨이요 나의 참된 소망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살 곳을 분배받고 비로소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다 응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또한 영적 레위인 줄 알아 오직 하나님만을 참된 기업으로 삼아 그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또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레위 자손들이 모든 지파들 가운데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봉사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자신이 속한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로 봉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본향을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